서문 0-5-1호 중6입니다. 참 하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또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세 번째 초막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니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오늘도 승리하시길 권면드립니다. 0-5-1호 중6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욥기 1장 6절과 11절을 보고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또는 천사들, 여기 하나님의 빼고 또는 천사들이라고 3번에는 사탄을 빼고 고발자로 히브리어는 하사탄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제라도 11절에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 4번의 저주를 히브리어로 찬양할 것입니다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여기서 욥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이 430 엘로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신들 명사로 남성형을 드러내고 있고 엘로하의 433 하나님의 복수형이며 하나님 신, 또 신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와서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벤이라 그랬죠. 아들, 아이, 손자, 명사로 남성형을 드러내고 있으며 아들, 손자, 자식, 아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야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한국에서는 이 여호와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로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예요. 여호와 야훼로 음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명칭은 본래 히브리어 사자음 문자 요드헤 와우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바브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드헤 바브헤 앞에 섰고 사탄은 7854로 대적자, 대항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곧 진리에 대적하고 진리에 대항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도 명사로 남성형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탄은 단순히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솔로몬의 대적들이 사탄으로 묘사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윗은 복수심에 불타는 자기의 속장 아비새를 사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혹은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대적할 때 사탄으로 묘사되었으며 자신을 사탄과 동일시까지 하였습니다. 사탄은 역사를 통해 최악의적인 사탄, 옛뱀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은 원래 아침의 아들 계명성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는
그룹, 그룹으로 불리어진 하나님의 천사들 중 하나이며,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과 필적하고자 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정죄되었고, 사탄이 그로 인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가운데를 보겠습니다. 가운데는 타에크라 그럽니다. 중앙 한가운데. 타에크도 명사로 남성형을 드러내고 있는데 중앙 한가운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타에크는 장소나 어떤 공간의 일부분, 사람들의 수요 끝부분이나 바깥쪽에 있지 않는 선이나 물건들에 대해 사용되었고, 이런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문자적인 의미는 장막의 가운데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장막 가운데라고 하면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노아가 하체를 낸 데가 성소입니다. 성소에 앉아서 술에,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문맥에서는 반드시 중간 부분이 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화 중에 들게 하니라 라고도 창세기 40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바다 가운데를 지나 육지로 행하였고, 타에크 뭐뭇 안에라는 개념은 메인, 곧 창자, 내부, 그러니까 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위장이 있는 배, 아래 하복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창자는 내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소를 배로만 뜻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레브라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같은 단어들이 부가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온지라 그러면 보라고 그럽니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가다, 오다 동사죠. 그러니까 보는 구사모보인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공간상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들어가다라는 의미 창세기 7장 7절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언급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그 성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10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주께서 그와 그 집, 성전이죠. 성전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 손이라고 하면 야드입니다. 손. 그러니까 야들은 명사로 여성형을 드러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손은 팔의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근이며 손을 의미하며 여러 가지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야드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의 의지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팔의 끝부분이다. 이 용어는 문자적으로 좋든 나쁘든 일반적인
일의 기능을 행하는 사람의 손에 대해 사용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람을 해야 할 때도 손으로 하고 사람을 도와줄 때도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받은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를 파괴하는 형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손은 야든데 그 모든 소유물을 친다는 것은 콜입니다, 콜. 모두, 전체, 완전함.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사탄도 그 공간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욥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인데 그 완전한 것을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사로 남성형을 드러내고 있고 완전하게 3634에서 완전하게 하다에서 유래했으며 모두 전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완전하다는 것은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에요. 그 셋에 대한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물을 그러니까 친다는 것은 나가지요. 닿다, 대다, 뭐뭇에 이르다, 도달하게 하다. 치다, 툭툭 치다. 이것도 동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요두로 우리를 툭툭 치는 것과 사탄이 우리를 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소서 그리하면 만일 뭐뭇이면 뭐뭇인지 아닌지 뭐뭇일 때 이므로 접속사라 그랬죠. 그래서 뭐뭇일 때 뭐뭇이므로 뭐뭇 때문에 비록 뭐뭇일지라도 등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임은 접속사로 틀림없이로 아니다 부사죠.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파님 주를 향한다는 것은 파님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굴을 명사로 남성형입니다. 파나에서 유래했으며 얼굴을 의미합니다.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하다는 것은 바라크입니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건드려 대고 우리에게 고난이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파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툭툭 치는 그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복을 주는 것과 축복은 기도와 예배를 뜻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7853입니다. 사탄, 대적자, 대항자, 명사로 남성형이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아마르, 말하다, 동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의도, 기도하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의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등의 의미로 확장되어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아마르가 말하다는 이르시되 내가 레라고 그러는데 뭐뭐에게 투, 에트, 안, 인, 뭐뭐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소유물을 콜 모두 전체 누구 손에?
사탄 손에 야드 손에 맡기겠다, 맡겨보겠다. 명사로 여성형이라 그랬습니다. 야드는. 다만 그 몸에는, 몸이라고 하면 L입니다. 뭐뭇 안에, 뭐뭇 쪽에, 뭐뭇 안으로, 뭐뭇 옆에, 뭐뭇에 대하여, 관하여, 전치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운동, 태도, 방향 혹은 장소를 나타내는 다양한 문맥들입니다. 장소죠. 어떤 장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장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를. 내 손, 야드라 그랬어요. 돼지, 샬라입니다. 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내보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손을 사탄이 대게 되면 병을 앓게 되어 있고, 병을 앓게 되어 갖고 있으면은 뭐를 합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움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로 손을 뻗치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쫓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탄이 우리를 만지게 되면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병에 걸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러갈지니라 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욥을 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러갔다라는 것은 야차입니다.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앞으로 가다, 나가게 하다, 이끌어내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크, 곧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쪽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원수 또는 악마라 부르지 않고 그 안에서 귀와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그 사탄을 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갈라놓는 자, 하나님과 분열시키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엘로힘 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신령과 갈라놓는 자, 신령과 분열시키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한다는 것은 숯이죠, 숯. 그러니까 겉이 검게 타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은 뭐겠습니까? 그 율법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 옷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옷은 뭐겠습니까? 카다시죠. 카다시, 거룩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옷은 카다시,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여기 보면 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뜰은 어디겠습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을 곳이에요. 우리 안에 번제단이 존재합니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페오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종 싹은 뭐예요? 종은 하나님, 예수죠. 예수. 예표, 이미 예표의 사람들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세운 돌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 7개의 돌이 쌓아진 이 돌이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뱀은 창세기 3장 1절 보면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강교하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짓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6213 아삽니다.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하다, 만들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악한 일은 사탄이 우리를 악하게 일하게 하는 것이고 행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게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일하신 짐승 중에, 짐승이라고 하면은 하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존하에 있는 존재들, 형용사죠. 살다에서 유래했으며 살아있는 생존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 중에 가장이라는 것은 모두 전체 완전한 명사로 남성형이라 그랬습니다. 콜. 그러니까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하다는 것은 아름인데 교활한, 강교한, 영리한, 슬기로운 형용사입니다. 슬기로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아프라 그런데 또한 뿐만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간이라 그랬습니다. 동산은 간, 뜰, 정원, 동산, 명사로 남성과 여성을 드러내는 지성소와 성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에서 유래했으며 1598 울로 둘러싼 땅. 그러니까 강하다, 울은 강하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뜰, 정원, 동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최초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며 이는 하나님과 이간질시켜 갈라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도 기와 안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왕상 22장 22절을 보면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꾀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왕상 2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을 말하는 8267 거짓이라는 건 세케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속임, 허위, 실망입니다. 세케르 명사 남성형이고 샤카르 8266에서 유래했으며 거짓말, 속임, 사기, 실망, 허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이 되어 이 거짓말 사탄도 뭐를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루아흐와 푸뉴마를 사용한다 그랬죠. 루아흐 곧 숨, 바람, 영. 루아흐 명사 여성형을 드러내고 있으며 7306 숨쉬다 불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기본 개념은 움직이는 공기이며 숨, 호흡, 바람, 영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콜입니다. 콜. 선지자를 뭐라 그러냐면은 나비라 그럽니다. 대언자, 선지자, 나비. 그러니까 명사로 남성형을 드러내고 있고 대변인, 말하는 자, 선지자, 예언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기능에 대하여 학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말하는 것, 무화경 상태, 그러니까 무화경 상태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강조점은 나비를 통한,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과 의사소통의 받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자기 안에서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진실된 말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들어 입에 있겠나이다. 폐죠. 입은 폐. 예. 폐는 명사로 남성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의미합니다. 폐는 발성기관으로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진실되게 전하게 되면은 우리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부터라고 뭐를 엘리온이요. 미피 엘리온이라고 하였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애굽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죽음 당했다고 합니다. 꿰겠고 꿰다는 것은 파다. 곧 파다인데 넓다. 넓게 열려 있거나 개방되어 있다. 유혹하다, 속이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개방되어 있는 사람들은 눈이 세상적으로 열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좁게 개방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눈이 열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왕상 22장 22절에 아합을 속인 거짓 선지자의 영도 루아의 푸뉴마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고 히브리어 사탄의 음역이 그리스어 사타나스라고 하며 이는 대적자 고소자 참소하는 자와 같은 귀신의 의미입니다. 악마의 의미예요. 이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로 길을 걸어가려는 귀하의 길을 해방하여 못 가게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귀하께서 영생과 안식과 교회 평화를 누리고자 교회에 나가며 그리고 천국에 가려 교회에 다니는데 귀하께서는 현재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영생과 평화와 안식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드시나요? 영생과 구원과 평화와 안식을 말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율법을 가르치며 그로 인하여 귀하께서 정작 율법 아래 놓여 있다면 귀하께서 천국 가는 길을 누가 막고 있나요? 참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귀하 자신의 잘못된 사상은 누가 함께 지배하고 있나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곧 귀하가 사탄의 종로를 타는 그 지배하에 율법의 사상으로 예배보는 행위는 모두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누아나 푸뉴마를 씁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중상하는 자는 모세이고 천국이 생긴 일에 침노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부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하타트에는 헤트와 뱀과 소머리와 타브가 들어 있습니다. 하타트는 두려움과 죄의 완성을 의미하지만 하타트는 이미 죄로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어 정결하게 하는 제사, 속죄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 대언자, 대변자, 전달자,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심 중에 입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전하였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죄에 속합니다. 이렇게 보면 십자가에 올라가 죽는 것은 누가 죽는 걸까요? 곧 뱀이 죽는 것입니다. 그럼 뱀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율법으로 된 귀하가 잘못된 사상 아닌가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뱀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곧 악마 사탄을 말합니다. 그 뱀으로 음험한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 고대 옛날의 그 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뱀은 주로 세상적인 지혜인 율법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의미로 마귀, 사탄, 독이 있는 것 강조한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뱀은 귀하를 인생에서 방황하게 하며 탐욕과 분노를 조장하는 악한 두 마리,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의 두 마리의 뱀이 삼위일체인 하늘의 뱀으로 상징된 예수에게 즉 요드에 잡혀 그 유구 오감으로 된 감정, 이성, 습성 등의 율법적인 지식의 사상으로 된 관습들이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시는가? 0-5-1의 중6은 여기서 마치고 서문 0-5-1 중7에서 뵙겠습니다.